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하말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날 2021년 1월 5일 수요일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오늘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천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작년 12월 23일 수요일 하말께의 말씀에서 나눈 열왕기하 18장 10절 11절 말씀처럼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제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이때 아수르는 여세를 몰아 남왕국 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뒷부분부터 19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을 끝까지 거부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치워 버리시기로 작정하셔서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셨기에 정복할 수 있었지만 남왕국 유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희망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그래서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 리 없는 아수르는 오로지 자기 힘만 믿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심하게 모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은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에 의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결국 그 아들들에 의해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수르의 힘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불과 50여 년 후에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게 결국 패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없고 약하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바른 편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열왕기하 19장 하말계를 통해 살펴보았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세상 정세로 보면 변두리에 힘없는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막강한 힘을 가진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진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히스기야의 믿음을 통해 남한국 유다는 북한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계속 역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의 왕이 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열왕기하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그토록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므낫세는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악한 왕이 된 것일까요? 므낫세는 사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여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은 후 3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을 거꾸로 계산해 보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기 12년 전에 태어난 것이고 그때는 연장된 생명 3년째가 되던 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를 낳을 이 무렵의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연장까지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적 인생의 기쁨 속에 도취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말은 그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당시로서는 신생 국가였던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을 과시할 목적으로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온갖 귀하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준 일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무서운 예언을 받은 직후에 한 말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나라적으로는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고 개인적으로는 죽음에서 건짐받았을 뿐 아니라 느지막이 귀한 아들까지 품에 안게 된 인간적인 기쁨에 겨워서 나라가 어찌되든 그의 자손들이 어떤 수치와 고난을 겪게 되든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지금 나만 평안하고 기쁘면 그만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마음과 삶은 어린 므낫세에게 악 영향을 끼쳤습니다. 므낫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은 저만치 던져버리고 오직 눈앞의 현실적 자기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므낫세는 왕이 된 후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쾌락을 좇아 온갖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급기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마저 성적 쾌락이 난무하는 우상의 신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의 어머니 헵시바는 선지자 이사야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사야 62장 4절을 근거로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곁에서 간절히 당부하던 자신의 외할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끔찍한 악행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열왕기하 24장 4절에 기록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므낫세의 죄악이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의 이런 모습에 너무나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치워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열왕기하 21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므낫세의 죽음과 그의 장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른 유다의 왕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과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16장 20절에 보면 아하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라고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의 차이를 통해 성경은 므낫세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치워져 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죄악은 자기 한 사람의 패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함께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된 온 유다마저 패망으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남왕국 유다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또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남은 유다 백성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로 인해 온통 죄악으로 물든 남왕국 유다를 치워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후 남왕국 유다는
점점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물론 요시야 왕같이 잠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왕도 등장하였지만 므낫세로 인해 너무나 실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말씀 속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시야 왕 이후 유다는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끌려가고 꼭두각시 왕들이 세워지는 비참한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갔습니다. 먼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단 3개월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었다고 열왕기하 23장 32절부터 3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므낫세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의 말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먼저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는 오늘 2절 말씀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낸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 유다 땅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김 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다 빼앗아 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에 이르러서는 힘겹게 이어오던 유다의 가느다란 숲마저 모두 거두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인 25장은 그 비참한 이야기를 자세히 담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는 비참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던 여호와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고 떠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소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면 더 가슴이 아프고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악한 길을 고집하다가 멸망한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희망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인 그의 아들 므낫세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느꼈던 것보다 더 크고 심한 아픔과 실망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로부터도 고개를 돌려버리셨고 그로 인해 열왕기서의 역사는 이렇게 비극으로 끝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러신 건 아닐까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거니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가 어느덧 실망으로 바뀌어 우리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버리신 것은 아닐까요? 행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므낫세는 아닌가요? 므낫세라는 말은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로 인해 받았던 남한국 유다의 고통과 자신이 겪은 죽음의 두려움을 여호와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에서
귀하게 얻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 므낫세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를 패망과 비극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 므낫세처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다시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고개를 돌려버리시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환한 미소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그로 인해 우리 삶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깃들게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하말기의 말씀으로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잠시 묵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셨건만 남유다 백성들마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큰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큰 아픔을 안겨드렸던 안타까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마저 이렇게 버려버리시는 그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렇게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건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거니 기대하고 계시건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큰 실망과 아픔만 끼쳐드리는 저희들은 아닌가요? 오늘의 말씀 앞에서 아픈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새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일으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나쁜 의미의 문화세가 아니라 좋은 의미의 문화세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